2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 2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든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요한이 왜 옥에 갇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전도하다가 잡혀갔어요. 왜 잡혀갔냐? 그때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를 데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했어요. 이 천하의 못된 놈, 세상에 여자가 없어서 네 동생의 여자 제수씨를 데리고 사냐? 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대왕이 요한을 옥에 가두었어요. 네가 한번 손짓하면 손짓하지 어디 왕한테 왕이 하는 일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왕을 비난하느냐? 그래서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장마가 이제 거의 끝났죠? 지난주도 이틀 비 오고 일주일 내내 비 안 오고 이번에는 또 일주일 내내 비가 안 옵니다. 8, 9월에 태풍 한두 개가 오겠죠? 올해는 마른 장마가 끝이 났습니다. 저 아래는 수해가 있었지만 우리는 거의 마른 장마처럼 비가 안 오고 폭염이 오히려 폭염이 오는군요. 어제가 33도, 오늘이 34도. 이 정도는 약합니다. 아마 다음 주가 입추죠. 8월 8일이 입추고 8월 10일이 말복인데 그때가 가장 덥습니다. 근데 이 34도는 유도 아니에요. 태국이나 중국은 40도, 미국은 5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무더위와의 싸움을 선포했어요. 사람들이 더워서 쪄 죽고 길이 녹아서 갈라지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더위와의 싸움을 선포했습니다. 55도면 어떻게 살아요? 55도는. 우리는 3년 전인가 38도까지 올라간 게 최고인데 태국은 40도에 중국도 그렇게 폭염이 밀고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특히 고난이 많습니다. 코로나도 환자가 중국이 제일 많았어요. 사망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장마도 홍수가 져서 중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진도 스촨성의 지진이 났고, 뭐 수만 명이 지진에 몰려 죽고, 또 더위도 이렇게 중국을 덥게 만들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재난은 여러분, 사람이 이것을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중국의 시진핑이 교회를 쫓아내고 십자가를 떼어내고 지 사진을 갖다 걸었어요. 그런 나라가 잘 될 일이 있습니까? 그런 나라는 벌을 받아야죠. 특히 중국이 벌을 많이 받는 이유가 시진핑이가 그딴 일을, 기독교를 박해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왜냐?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붙어 있으면서도 홍수도 조금 나고 더위도 조금 나고, 지진이 뭐 어제 3.5도라는데 3.5도면 그냥 조금 흔들리는 정도예요. 일본이 그렇게 태풍이 많고 지진이 많고 화산이 폭발을 해도 우리나라는 일본이 태풍을 다 막아줍니다. 지진도 우리나라는 하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폭염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한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꿔 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범죄가 너무나 들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연재해로 경고를 내리신 겁니다. 내가 지진으로 경고하고, 홍수로 경고하고, 코로나로 경고하고, 무더위로 경고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지구에 보내시는 경고의 신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생각해서 이렇고 저렇고 무슨 온난화가, 기후가 변화가 우리가 참 무슨 공해를 유발해서 그렇다, 그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대원들이 와서 우리가 한 10명이 저 봉화리 가서 전도했어요. 건빵을 한 500개 돌리고, 그래서 1시간 동안 나팔도 불고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만이라는 놈이 그 서민의 식당에 있다가 냉커피를 하나 끓여가지고 드세요 그러고 가져오더라고. 아유, 얼마나 귀엽든지 아주. 그래서 하여튼 은혜롭게 했습니다. 돈도 뭐 처음에는 50만 원 가져옵니다 그러더니 200만 원 가져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어떻게 됐냐 했더니 여기 간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100만 원을 헌금하더래. 그래서 200만 원이 나가지고.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지나면 그 다음에 또 서울에 있는 샤론 교회에서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또 전도하고 갑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그때 또 건방에 한 1000개 올 겁니다. 지금 온 건 벌써 다 돌리고 먹고 해서 한 박스 남았어요. 그때 또 건방 한 1000개 오면 그걸 이제 두고두고 돌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갓바위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도 좀 더 많이 하셔서 큰 축복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요한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이십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까? 오실 그분이 예수님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 요한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요한이 나오기 전에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사사기에는 기드온도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게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확인했던 거예요. 요한도 마찬가지로 감옥에 갇혔을 적에 예수님한테 그 확답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더 많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전도하다가 잡혀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 하다가 고난을 받으시면 하늘에서 큰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자이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럴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네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말해라. 나는 말로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 맹인이 보며. 여러분, 지구 역사상 맹인이 눈을 뜬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번쩍 뜬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회복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소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름발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둥병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국에는 완전한 사람들만 있고 건강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미 천국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이 눈을 떴다. 그 다음에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고 했어요. 못 걷는 사람이 걸며, 안진뱅이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며,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문둥병자는 집에서 살지를 못합니다. 마을에서 쫓아내요. 왜? 문둥병이 전염되기 때문에 문둥병자를 다 쫓아내서 숲이나 산이나 길에서 구걸하는 살도록 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으러 집으로 돌아가고 부모님께 돌아가고 가족이 회복되고 서로 사랑이 회복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랬어요. 죽은 자가. 세상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가 벌떡 살아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네가 가서 보는 걸 이야기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네가 본 것을 듣고 가서 이야기해 줘라. 그리고 요한이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은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그랬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받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적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아픈 영혼이 치유함을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보는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안증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런 능력을 여러분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해주고 일으켜주고 상처 입은 심령들에게 위로를 더해주고 사랑을 더해줄 적에 여러분 삶에도 천국이 임하고 주님의 복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이 선지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요한의 시대는 끝나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나는 죽어야 되고 예수님은 살아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되고 예수님은 높아져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수가 점점 줄어서 내 제자들은 없어지고 내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은 이렇게 솔직한 사람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픈 고통을 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참으로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부활의 그날에 우리를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셨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 깨어서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또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시간을 내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살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큰 은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 모든 인류가 감사해야 될 이 큰 은혜를 널리 전파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뒤에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요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봉합리가 분위기가 엄청 많이 변해가지고 한 2년 전에 가서 내가 나팔 불고 전도할 때는 사람들이 구경만 했어요. 구경. 뭐 하는 건가. 근데 요번에 사람들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아유 더운데 모자라도 쓰고 가시죠. 차들이 그 사거리에 갑자기 몰려들어 다 구경하러 온 거야. 그렇게 만나요. 그리고 와서 인사를 하고 아유 저도 교회 다녀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어제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봉합리가 변화하고 있구나, 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널리 전파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구원을 내려주시고 회복을 내려주시고 치유를 내려주시기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자꾸 전파해야 돼요. 가만히 있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또 이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밤잠 못 자고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벌떡벌떡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할 적에 힘나고 능력받고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샤롯교에서 또 오는데 그 다음 주에 13일 한 달에 한 번씩 왔으면 좋겠어요. 큰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전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역에서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전도를 나가도 혼자 나가니까 이제 쪽팔리고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전도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고 다른 교회 이렇게 오네. 아무튼 이렇게 도와줘서 감사하고 참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롭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같이 즐거워하고 이렇게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시간이 되든지 안 되든지 능력이 되든지 안 되든지 사람이 모이든지 안 모이든지 가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참 감당하고 보니까 나는 개척교회가 그랬어요. 큰 교회도 좋지만 개척교회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참으로 초고상간도 천국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자문에도 보니까 먹을 것이 많고 고기를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가난해도 행복하고 화목한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나 화목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으로 항상 채워주시고 능력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잘 준비했습니다.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대부분이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따랐고 또 요한의 참으로 말씀을 듣고 회개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초대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도록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더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받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많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참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주시고 기디어 진리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또 전도하러 나가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적에 참으로 그들에게도 천국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치유가 임하고 상처가 아물고 참으로 지옥이 변하여 천국으로 임하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